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통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끄심과 동행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마가복음 3장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면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예비하신 주의 음성 우리로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름 부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저께 제가 나눴던 내용이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강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이게 열매 맺는 비밀이죠. 그 4장 마가복음에 보면은 씨 뿌렸을 때 옥토가 되어서 옥토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해요. 결단의 상태. 또 그랬을 때 그가 뿌린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이건 상징이고요. 실제로는 하나님 사이즈의 열매가 실제로 맺어진다.
그런데 거기에 장애물들이 돌밭, 길가야 뭐 아예 듣고도 신경 안 쓰니까 이건 뭐 장애물이라기보다는 상관없는 사람이죠. 아예 처음부터 무시하는 사람들. 그러나 돌밭은 즉시 기쁨으로 받고 그런가 보다. 아,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뜻을 정하지만 자기에게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해가 임할 때 꼭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면서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강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의 헌신이 결국 자기 인생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내 인생이 더 중요하지. 내 인생에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하고 싶진 않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요. 다 박수 칠 때는 다 누구나 좋으니까. 그러나 어려움이 생길 때는 넘어지고, 그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은 다 견딜 수 있고 다 참을 수 있는데 자기 마음 안에서부터 두려움이 임하고 또 실제적인 손해가 시작될 때, 그러다 보면 세상의 염려들, 어떻게 살지, 내 인생이 어찌 되지, 막 두려움들, 그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손실들이 일어날 때 결국은 말씀을 막아버려요. 말씀을 막는다는 얘기는 마음이 흔들려 버린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의 결단이 흔들려 버리고 내가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겠다.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그 모든 비유가 다 막힌다고. 다른 누가복음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나머지 모든 비유가 풀어지겠느냐. 결국 하나님 나라 비유할 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여러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은 작게 출발했어도 자라면 큰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된다. 또는 누룩처럼 처음에는 작지만 얘가 이제 누룩이 퍼지기 시작하면 결국 시간 지나고 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사람부터 출발했지 한 번에 14억부터 출발한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부터 출발했는데 전 세계 지금 이런 것처럼 그 한 사람부터 출발한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다 뒤엎고 남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비유들을 결국 들었지만 결국 첫 출발이 뭐냐면 말씀을 붙드는 강도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그럴 때 제가 했던 말은 뭐였어요?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하늘의 비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까지 내 목숨보다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돼요. 그와 함께 또 비유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밭에 감추인 비유로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그걸 사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걸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나라는 못 들어가요. 아멘. 어느 정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하여 전 존재를 걸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아버지, 장래 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모든 것을 걸지 않고는 나의 전부를 줘야만 취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가 되지 않아요. 어느 선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그냥 이렇게 은혜로 부흥 집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방언 받는 거야. 그냥 은혜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 정도의 결단이 있고 이 정도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비유하냐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려면 어느 집에 비유를 들은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땅은 세상 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세상 신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럼 이 세상 신에 있는 세간이 뭐예요?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결국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려면 막는 자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왜 말씀을 인하여 이런 환난이나 핍박이나 염려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될까? 그건 뭐냐면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 혼자 농구공기를 가가지고 그냥 내가 농구대를 아예 낮춰놓지 옆에다가 놓고 공을 여러 개 갖다 놓고 집어넣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막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진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회방하는 자, 미쳤다. 그러니까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이 우리 친족 중에 우리 가문을 더럽히고 명예를 훼손하는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가족을 통해서 회방을 하고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회방을 하고 많은 회방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사단이 이 세상 신이 되었는데 자기 나라가 지금 대부분은 다 그 종교 지도자는 다 가짜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손 안에서 놀아나는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다 짝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거든. 근데 저 한 사람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제자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이건 걷잡을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핍박하되 그들 생각에는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결국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하려면 반드시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셔야 돼요. 그런 결박을 보이지 않는 귀신들을 어떻게 결박해요?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그런 물론 묶고 푸는 것도 있지만 결국 보이지 않는 귀신을 결박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기도를 통해 예언적 선포를 통해서 하늘의 천사들이 움직여서 그들끼리는 서로 보이니까 묶을 수 있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나 그들의 모든 참소가, 그들의 모든 핍박이, 그들의 모든 회방이, 그들의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무력해져 버려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스스로도 입장이 분명하지 않은데, 내 스스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입장이 분명하지 않은 내가 무슨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보다 내 인생이 더 중요한, 내 나름대로의 인생이 더 중요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 나라 운동을 단 한 뼘도 전진하지 못합니다. 단 한 뼘도 하지 못하고 나를 통해 내가 가짜인데 어떻게 진짜를 만들어내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내가 진짜여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마지막 대부흥 이후에 많은 사람이 대부흥만 생각하지만 대부흥은 잠깐입니다. 잠깐 지나갑니다. 짧으면 1, 2년이고 길어도 7년이 안 됩니다. 세계적인 부흥이. 그것도 한 도시에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게 퍼져가면서 이게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에 이 대부흥을 통해서, 그러나 부흥은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맛보고 영광을 맛보고 기름 부음을 맛보면서 주께로 돌아오지만, 그러나 이들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핍박을 당하고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들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그들의 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모든 재산은 몰수될 것이고 몰수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 되기 전에, 몰수되기 전에 저는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그냥 빨리 어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아마 하겠죠. 재산은 몰수될 것이고 식량은 통제될 것이고 죽음은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뭐예요? 내가 목숨보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큰 환난을 넘어서서 그 14만 4천의 이스라엘 지파별로 그 한 다음에 큰 무리가 주께로 오는데 그들은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그럼 큰 환난은 결국 뭐냐면 내 목숨보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든 안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려면 각 개인별로 그 하나님 나라를 사랑함에 있어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아멘. 강한 자 결박이 이제 뭔지 아시겠죠? 강한 자 결박이 뭔지 아시겠죠? 강한 자는 실제적으로 각 도시의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강한 자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따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풀어지게 하는 방법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먼저 나타나는 일은 뭐냐면 내 삶 속에 어떤 참소도, 어떤 핍박도,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요동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 내가 실력이 좋다고 나 공부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필이 됩니까? 아니면 실제 테스트가 어필이 됩니까? 그죠? 그래서 시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는 과정 속에 기근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욥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검사 측이 또는 사단 측이 참소를 하도록, 왜? 그렇지 않으면 불공평하니까. 불공평하잖아요. 정정당당한 싸움이어야지. 정정당당한 싸움이어야 되는데, 그 싸움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강도예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 강도예요.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나야 돼요. 내 목숨보다 뛰어나야 돼요. 내가 그 정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뒤로 물러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요. 그건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뒤로 왜 물러나겠어요? 미끄러져서? 아니에요. 뒤로 물러나는 거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내 인생이 중요하다. 물론 하나님 나라 가면 좋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좋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살고 싶지 않다. 그거예요. 결국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선택한 거예요. 내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 배후에는 내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과 삶의 어떤 기준과 삶의 이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틀려요? 이해되셨죠? 아니,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어떤 한 남자와 한 여자보다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결혼이 되냐고요. 사랑은 독점적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붙들면은 알아서 열리고, 그냥 커피 한 잔 사주면 다 쫓아다니서 다 부인 되겠다고 그러고, 그런데 보면은 딴 집 가 있고, 그런데도 커피 한 잔만 사주면 다 내 옆에 오는 그게 무슨,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전 존재를 배타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 그 한 여자를 위해서, 한 남자를 위해서 배타적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아가야 되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되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길가도 가시밭도 돌밭도 아닌 옥토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 맺는 핵심이에요. 이게 모든 출발이에요. 결국 좋은 생선, 나쁜 생선, 알곡, 가라지, 이 모든 것이 결국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너가 그토록 하나님 나라를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식의 목숨을 죽게 할 만큼 오는 과정 속에 기근이 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을 때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듯이 너네들의 삶 속에 이것저것 상황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길에서 자기도 하고 그냥 모든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더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어떤 떡 먹으려고 너의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느냐?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사단은 내 본질을 꿰뚫어요. 내가 중심으로 바르다 할지라도 나를 진짜인가 체크하는데 내 중심이 잘못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왔을 때 사단이 그걸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겠고 또 모르면 체크해보면 알아요. 체크해보면, 유혹해보면 알아요. 핍박해보면 알아요. 그럴 때 아니나 다를까 뒤로 딱딱 항상 그렇게들 무너뜨리니까 사단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이 내 모든 것보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너 여전히 나를 붙들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이삭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기근이 있을 때 아브라함처럼 이집트로 가지 마라. 그러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거기에는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함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짐승들이 죽어가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거야 믿어지는 사람들이나 그거 붙드는 거지. 또는 그럼에도 설령 죽음을 거는 사람이나 옆에 있지. 사람 다 어디 가겠어요? 결국 이집트로 가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의 기근 앞에서 이삭 옆에 사람들이 다 있었겠어요? 다 이집트로 가요. 자기 살궁리로 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미안해서 못 오거나 오고 싶어도 민망하지. 결국 그렇게 되네요. 우리가 항상 그런 거 봐왔잖아요. 결국 가게 돼 있어요.
결국 그럼 왜 가느냐, 왜 남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그의 강도예요. 나는 죽어도, 제가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난 죽어도 나는 그냥 순종할 것이다. 나는 결과와 상관없이, 이익과 상관없이. 그러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서, 이삭 바치는 걸 통해서, 또 왕 앞에 나가서 에스더처럼 상황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아멘. 제가 나누고 베풀 때도 그냥 나눴더니 그 다음날 4배, 나눴더니 그 다음날 10배. 그러면 세상에 그거 못할 사람은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나누니까 어떻게 해요? 없어져요. 나누니까 또 없어져요. 나누니까 빚만 져요. 나누니까 코너에 밀려요. 그럴 때 어느 순간에 항상 리밋이 존재하거든요. 그죠? 제가 점프했어요. 그랬더니 닿았어요. 근데 언제까지 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에 달려고 해도 안 닿는 지점이 있는 것처럼 어느 시점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지점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그 차이는 있지만 각 사람마다 어느 순간 그 한계를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이해되죠? 그 지점 너머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러려면 그것은 뭐예요? 이것은 내가 열심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분명한 태도예요. 내가 말씀을 순종하다가 나누고 베풀다가 망해도 나는 말씀을 신뢰하겠다.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이삭을 죽였는데 이삭이 살아나는 것처럼 기근 때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다 떠났고 짐승들은 다 죽었어요. 몇 마리 남았겠죠. 뭐 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뭐 한 3마리 남았든지 뭐 100마리 남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이삭의 뜻이 분명한 걸 알고 사단은 목숨은 해치지 마라 한 것처럼 어느 선까지는 죽고 나면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럼 사단은 패배한 거니까 그 사람 순교시키면 더 이상 사단은 진 거거든요. 그 순교시켰다는 얘기는 뭐냐면 죽음까지 그는 자기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사단이 패배하니까 절대 웬만한 경우 아니면은 절대 순교 안 시키려고 합니다. 사단은 핍박을 하긴 하지만 절대 목숨은 웬만하면 안 거두고 갈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렇게 하겠죠. 그 시간이 풍랑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존귀케 하시는 거예요. 이삭의 믿음을 존귀케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삭의 믿음이, 이삭의 순종이 사단의 모든 참소를 무력하게 만들고 강한 자의 모든 무장들을 해제시켜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이 십자가로서 승리하셨다. 공중의 모든 권세들을 벌거벗겼다는 얘기는 그들의 모든 참소와 그들의 무장들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만천하에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딱 등장하는 순간에 아무도 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삭이 딱 기도하는 순간에 아무도 그 기도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삭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삭이 손을 대면 창작이 돼 있어요. 왜? 더 이상 사단의 참소가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사단의 참소가 허용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것은 사단의 회방 자체가 없어요. 이 땅에 아무리 기근이 있어도, 이 땅에 아무리 전염병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는 안전해요. 고센지방처럼. 거기에는 사단의 참소나 회방이나 어떤 것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에요. 이미 그 영역으로 믿음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순종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멘. 사단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쫓아가가지고 막 끌어내리고 절대 못해요. 이미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를 누구도 해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 누구도 해할 수가 없고, 그가 선포하고 그가 기도하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은 현실이 되게 돼 있어요. 아멘. 그 영역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이고, 이 도시의 강한 자를 그런 사람이 결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시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영적 세력 앞에 딱 등장하는 순간 회방을 해보겠지. 그러나 이미 진검승부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문을 열어서 부흥의 파도를 통해 기름을 위해서 사람이 죽게 돌아오면, 그럼 그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지 각 사람이 검증된 건 아니거든요. 또 각 사람도 검증을 해봐야지. 그러니까는 부흥의 파도가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어요. 돌아온 자들을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면 그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배도해버리죠. 또 그들은 자기 믿음으로 간 게 아니거든. 은혜로 들어온 거거든.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배도해버리면, 그래서 사단이 부흥 이후에 또는 부흥과 함께 그런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각 사람을 또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통로로서 이 땅의 물리적인 세계 속에 강력하게 쓰임받는 것이고, 어쨌든 죽어서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면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죽음을 통과한 다음이에요. 살아서 죽든지, 이삭을 죽였는데 살았든지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실제 죽든지. 그래서 사단의 참소가 미치지 않는 것이에요. 사단의 모든 무기들, 사단의 모든 계략들이 더 이상 통과되지 못하는 영역들이에요. 아멘. 일단 그 상태로 딱 들어가면 이 사람은 천하무적입니다. 이 사람은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해요. 이 하나님 나라. 네, 그러면 인생을 당하며 살면서 환난과 어려움과 많은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는 아직 가기 전, 통과하기 전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현실이에요. 이미 죽음을 통과해버린 사람, 이미 그 상태를 통과한 사람은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와도 사단은 이미 죽지도 않는 완벽한 무장이 있는 곳에 화살을 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화살만 낭비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화살이 쏠려면 화살 쏘는 자들이 있어야 되니까 수천 명의 귀신들이 오는데 걔네들이 다른 사람한테 붙어 있으면 그들 영혼이라도 추수가 아니고 이렇게 획득할 텐데, 왜 이미 되지도 않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게 바로 강한 자를 결박한 자예요. 아멘. 그 자기 안에 강한 자가 결박돼야 돼요. 내 안에 강한 자 뭐예요? 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어요. 뭐 그거예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 그것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죽음을 통과한, 실제 죽든지 죽음과 같은 상황이 있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밭에 감춘 진주를 위해서 전부를 내려놓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재산이 100만 불이든 10만 불이든 단 1000불이든 또는 50불밖에 없어도 전부와 전부만, 그러니까 내 목숨, 내 전부와 전부만이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추구한 사람은 산상수훈의 삶 너무나 쉬워요. 왜요? 산상수훈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나와 내 인생과 나의 이기심, 나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건데, 내가 이미 더 이상 내 살고 죽는 것이 의미가 없는데 뭐 오른뼈 왼뼈 그게 무슨 문제겠어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없는데, 내 나름대로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전부인 사람이 산상수훈, 이거 노력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점프해서 돼지가 나무 사이를 가는 게 아니라, 이건 노력이 아니라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생명보다 소중한 사람에게 어떤 걸 하라고 나눠줘라. 당연히 목숨도 나눠주는데 옷 하나 못 나눠. 이게 세상에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기심이 그 안에 없거든요. 이기심이 뭐예요? 자기 왕국에 대한 사랑이죠. 이기심이 뭐예요? 나의 유익을 향한 사랑인데, 나의 목숨보다 나의 왕국보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이기심이 없어요. 아멘. 이기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만 있어요. 주라면 주는 거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고, 가라면 가는 거고, 그게 바로 종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지키려고 노력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산상수훈의 삶으로 그가 누군지가 검증되는 것 뿐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죠? 산상수훈의 삶. 산상수훈의 삶이, 예를 들면 점프해서 10m를 점프해가지고 그 농구 골대에다가 공 집어넣기. 이건 도대체 10m를 점프해야만 되는 거, 이거 누가 하겠어요? 100m를 점프해서 공 집어넣기.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딱 점프하는 순간에 천사가 쫙 붙들어서, 이게 너무나 쉽죠. 그러면 누구는 그렇게 됩니까? 이제 답을 알겠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전부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전부인 사람. 내 삶의 유일한 목적, 유일한 행복, 유일한 소원이 순종인 사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전부인 사람. 아무것도 그것 말고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에게
사단이 잡아당기는 것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천사가 돕는 것만 허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m 아니라 그 1km 뒤에다가 갖다 놔도 점프하면 1km가 점프되는, 그게 바로 갓 사이즈예요. 그게 30배, 60배, 100배예요. 그가 하는 기도마다 열매가 맺어져요. 아멘. 그가 하는 선포마다 열매 맺어요.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사단의 강한 자의 참소와 무기들이 무력화돼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무력화했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는 걸 통해 무력화했다면, 에스더는 어떻게 해요? 왕 앞에 가는 것을 통해 무력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락날락해서 무력해지는 거예요. 다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이삭은 기근 때 가나안에 버티는 걸 통해서 죽음보다 순종을 선택한 거예요. 내 무엇보다 하나님 뜻이 전부인 그것이 검증된 사람은 더 이상 죽음보다 더 큰 건 없거든요. 그죠?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그 열심이 내 목숨보다 크면 더 이상 모든 사단이, 결국 사단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결국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말고는 더 이상 그의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그냥 무기가 다 무력해져 버려요. 우리 안에서 그렇게 강한 자가 결박되어야 돼요. 내 중심에서. 아멘. 그럼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권능들이 따라오기 시작해요. 기름 부음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가 중동 가면 중동이 돌아와요. 중국 가면 중국이 돌아와요. 아멘. 전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였었냐면, 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을까? 내 스스로 나의 왕국을 추구하고 내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인생,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생각으로, 내 정보로, 내 지혜로, 내 성실함으로, 나로부터 출발된 모든 파워 소스예요. 이것이 나를 살린다고 여기고, 이것이 지혜롭다고 여기고, 이게 보암직하다고 여기고, 이게 탐스럽다고 여기고, 이게 내게 유익하다고 여기고. 아멘. 근데 이런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상.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 얘기했던 거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똑같은 결론이 나올 거예요. 저랑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그가 누가 됐든지 제가 하는 말하고 똑같을 거예요. 빌리언 달러를 주면, 빌리언 달러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000억, 1조 원을 주면 제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다 나눠줘 버리죠. 아니면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다 써요. 왜? 의미 없거든, 나에게는. 맞습니까? 이건 저만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다 똑같은 결정을 해요. 다 누구나 다 똑같은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어요. 이기심이 없어요.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이기적인 상태에서 서로 그래도 자기를 참고 견디고, 이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바뀌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목숨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그 사람에게 높고 낮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도 없지. 맞습니까?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듯이 이런 자들을 영적 세계 속에서 또는 이 세상 가운데 필요에 따라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더 이상 독립적이지 않아요. 나의 왕국이 따로 없어요. 독립적이라는 얘기는 내 나름대로의 인생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의 왕국이 따로 있고, 내 교회가 따로 있고, 내 나름대로 공동체가 따로 있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물이 물과 만나면 어찌 돼요? 합쳐져 버리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합쳐져 버리는 거예요. 또 흩어졌다가 물그릇으로 이렇게 떠오다가 또 합치면 또 합쳐져 버리는 거예요. 서로 주장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뭐만 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만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이 사람의 삶 속에는 순종만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의 개인에게도 강한 자가, 무기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강한 자가 그 말로 결박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도시들이 결박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이들이 구하는 대로, 성령을 따라 구하는 대로 권능들이 일어나고 기적들이 일어나고 능력들이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파워 인카운팅을 하면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무너져 버려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누룩처럼 퍼지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상태는 갖추지 아니하고 기름 부음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왕국에 도움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결국 이단에 빠지게 돼 있고 결국 잘못되게 돼 있어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셨고, 누가 회복된 하나님 나라, 결국 그런 사람들은 회개의 핵심이 뭐냐면 잘못한 걸 뉘우치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로,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근본적인 체인지가 회개예요. 그게 회개의 핵심이에요. 어저께 제가 무슨 말을 좀 잘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건 뉘우침이에요. 이런 건 회개가 아니에요. 아멘. 그래도 또 상황 되면 또 자기를 추구할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열정의 방향, 내 추구하는 방향, 모든 것이 완전히 체인지돼 버린 사람,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 그의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인 사람, 이게 회개예요. 이런 사람은 육신대로 살지 않아요. 왜? 더 이상 내 생각대로, 내 원함대로, 내 주장대로, 내 방법대로, 지혜대로, 내 성실대로 의지하지 않아요. 왜? 능력이 없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해거리고 회방거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근본적인 결정들이 있어야 돼요. 보암직한 대로 절대 가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가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죽을 때, 머리 하얘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40년을 기다려서라도 하나님 한 번 역사해서 홍해 가르는 게 훨씬 나아요. 출애굽,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하는 게 훨씬 나아요. 여리고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 육신의 방법이나 제가 얘기했죠.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자기라고 하는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더 이상 지금까지 살아왔던 패턴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 이제 성령을 따라만 사는 사람,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 산상수훈의 삶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왜 새는 하늘을 나르나 새니까 나르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사람은 사람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산상수훈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그냥 필터링 되는 과정 속에 그런 것이 필요했던 것뿐이에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근데 존재가 바뀌지 않고는 될 수 없지만, 존재가 바뀌어버리면 산상수훈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다 지켜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 이거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어떤 잘못이 있거나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그냥 저절로 해통하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가 바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것, 그리고 말씀에 대한 존경심, 순종하기로 결정한 강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열쇠인데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함이 무엇보다, 이런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인다고 생각해요. 이 두세 사람이, 이런 사람, 짝퉁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 100만 명이 모여서 우우 하는다고 안 달라져요. 1907년 평양의 부흥을 재현한다고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안 달라져요. 미국에서도 뭐 아주사의 부흥을 이룬다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다 짝퉁지. 그들이 짝퉁이라는 게 아니라 이론상으로 얘기하면 그 두세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뜻과 성령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 이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이 사람은 뜻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합심해야 될까? 답은 간단해요. 그를 움직이는 분이 성령이면 다 똑같아져요. 아멘. 그냥 서로 맞춰가지고 서로 조정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결국 이해관계가 또 나오게 돼 있고 계산이 나오게 돼 있죠.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네. 사업을 서로 합치고 합병하고 뭐 할 때 조금 그래도 경영권은 누가 할 거냐? 네가 경영해라. 대신 이익은 나한테 다 줘라. 뭐 결과적으로 뭘 하든 이해관계가 남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내가 다 가지려면 그럼 다 가져. 이게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이기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합심할 때 어떻게 합심이 될까? 그 사람끼리 서로 의견을 조정해가지고 서로 틀린 것은 막 봐가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두세 사람이 합심이 돼요? 먼저 성령과 하나가 된 사람들 두 사람이 모여야지 합심이 되지. 이 존재 자체가 성령과도 하나가 안 되는데 전혀 다른, 어떻게 두 사람이 합심이 되겠어요? 내가 먼저 성령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주장이 없는 그 사람, 이 사람 둘이 모이면 어떻게 서로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성령 앞에서 서로 주장하는 것이 없지만 금방 연합해 버리죠. 금방 연합해 버리는 거예요.
그 두세 사람이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묻고 풀고 하늘의 권능들을 풀어놓고 영적 세력을 묶어버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이름을 사용하고 그 이름으로 일하니까. 그래서 그 두세 사람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냥 물리적인 두세 사람이 강력한 게 아니에요. 두 사람보다 100만 명이 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 100, 전부 다 마이너스인 사람하고 플러스인 사람하고, 마이너스 사람이 많으면 더 세요? 안 세요? 안 세죠. 플러스 두 사람이 있는 게 마이너스 100만 명에 비해서 마이너스 100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중심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그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사람, 강한 자가 결박된 사람, 사단의 모든 참소들이 더 이상 의미 없어진 사람, 큰 환난을 통과한 사람, 그런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성령을 따라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묶고 정확하게 풀어야 돼요. 뭘 묶어요? 어둠의 세력을 묶고. 뭘 풀어요? 하늘의 능력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가 돼야 돼요. 먼저 그가 성령의 사람이어야 돼요. 아멘. 확신의 사람이어야 돼요.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그게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엘리야예요. 아멘. 엘리야는 물론 중간에 도망가긴 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에 의해서 법적 투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 나라 얘기하다 보니까 한 주가 금방 지나갔는데,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또 좀 더 구체적인, 이제 이미 이것이 통과된 사람들이 어떻게 현실을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다루겠지만, 이번 한 주간 다뤘던 요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의 멘탈리티, 하나님 나라의 삶, 이것이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검증된 사람. 어떤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다 검증하십니다. 아멘. 어떤 상황을 통해, 간단히 상황이라는 게 각 사람마다 입장이 있고 각 사람마다 생각이 있고 각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사단에게 우리의 삶을 20년, 30년, 50년, 100년 동안 쳐다본 그 사단에게 해보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대신에 생명은 거두지 마라. 다 하는 거죠. 욥이 이 세금팔이 가지고 살이 툭툭 나와. 그래도 가려고 그래. 피 나오는데 계속 그러고 있고, 그래 이거 손에 묻히고 하니까 온통 욥의 모습이 상상이나 가세요. 애들은 다 죽었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어리석은 여자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 존재 자체가 나의 유익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인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사단이 이렇게 만들었지만, 어쨌든 이게 사람들이, 욥의 친구들이 네가 죄 지었으니까 죄를 회개해가지고 빨리 인생 풀으라는 얘기잖아요. 욥은 어떻게? 나는 인생 안 풀어. 나는 차라리 죽어도 순결하게 죽을래. 나 하나님 나라 받들다 죽을 것이고 순종하다 죽을 거야. 그 시간이 통과해버렸어요. 사람의 모든 참소가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폭풍처럼 등장해버리시죠. 그리고 욥은 어떻게 되지? 한 번에 치료돼버리지. 그냥 싹 정상이 돼버리고. 그리고 욥의 가족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하다. 그럼 욥의 가족들은 천국 가서 보니까, 아유, 이게 훨씬 낫다. 영원한 세계 속에서. 그리고 욥을 샘플로 믿음이 뭔지, 인내가 뭔지, 우선순위가 뭔지, 그리고 욥이 기도해야만 그 친구들은 왜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재앙이 임할 거예요. 왜? 사단의 통로가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친구들이 지금 사단이 욥 무너뜨리는 통로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 대신 기도해 주면 내가 사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욥의 기도가 중보자의 기도가 됐고, 욥의 선포가 모든 게 되고, 욥이 손을 대는 것마다 이제 창대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냥 샘플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뿐이고. 왜 아브라함이냐?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그 누구도 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영역 속에 들어간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미리 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내 때 올 것을 미리 봤다고. 다윗도 이미 그걸 본 사람이에요. 내가 궁궐에 지나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가 되는 게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장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무엇을 만들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가 산속에 있으면 다윗의 무슨 동굴 만드는, 다윗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가는 곳마다 나의 영광이 따라간다고 할 때 그 너희는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그 너희지 아무나 너희가 아니에요. 그 너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그 사람의 기도, 그 사람의 선포, 말씀의 기름 부음, 그 사람이 예배를 인도해야 돼요.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이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이 예언적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각자의 부르심대로 각자 그때그때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나 그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그 말씀을 붙드는 강도, 어떤 것도 그 사람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받들고 나의 전 존재를 걸어서 밭에 감추인 진주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런 자들, 그런 사람들이 누룩처럼 퍼져가지고 겨자씨만큼 작은 80억 중에 한 사람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 80억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 바라고, 그리고 적당히 어느 마음 안에서 무슨 리킹 에어리가 새는 애가 있고 나름대로 어떤 상황이 안 돼서 지금 버티고 있을 뿐이지 상황만 되면 무너지는 그 존재 가지고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마음 안에 결국은 되게 힘들고 어렵고 막 고통스럽고 아니에요. 그 안에 존재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냥 인간의 성격상 인간의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기다림이 좀 힘들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다른 어떤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 기다림조차도 하나님의 적절한 그 카이로스 타이밍을 신뢰하면 더 이상 의미도 없어요. 기다림 자체도. 전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간 사람들, 그리스도와 똑같은 DNA를 가진 사람들, 다니엘과 아브라함과 똑같은 패턴을 가진 이 두세 사람이 마태복음 18절 그런 두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두세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마다 합심기도 안 하나요? 다 하지. 바로 이 존재 안에 들어간 사람, 강한 자가 결박된 사람, 이미 모든 것을 통과하고 환난을 지나 큰 무리가 왔던 바로 그 사람에 의한 기도예요. 아멘. 언제까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즉시 반응하잖아요. 너희와 같은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사람, 속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내 모친과 내 동생과 내 형제요, 내 자매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 제가 어찌 보면 15년 동안 항상 했던 말이에요. 이게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전부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때 이제 우리 안에 어떤 다른 것도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우리를 다스리시고 기름 부음만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자원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것이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모든 목적과 계획들이 그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풀어지게 될 터인데, 하나님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 영광스러운 삶, 영광스러운 날이 오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나라만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의 영광이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함께 시대 마지막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고 하나님의 부흥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무브먼트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폭풍과 같은 하나님의 일들이 풀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